베드로 전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 따르게 되었을 당시에 이름이 시몬이었고 12제자 중 한 명이었는데요. 그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이름을 게바로 바꿔주셨습니다. 그 뜻은 아람어로 반석이며 후에 헬라어로 번역하여 페트로스 또는 베드로가 됩니다. 예수님은 그가 사도들의 초대 지도자가 되어 예루살렘의 메시아 공동체를 이끌 거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은 그대로 실현되었죠. 사도행전의 앞부분을 기억해 보세요. 결국 베드로는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부르심을 받았고 이 서신은 그로부터 수십 년 후에 그가 로마 세계에서 그 사역을 할 때 기록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서신의 결론에서 베드로는 그가 바벨론이라고 부르던 로마에 있다는 것과 실은 이 서신을 그의 동료인 실루아노라는 사람에게 위탁해서 작성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이는 지금의 터키인 로마 제국의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 보낸 회람용 서신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로 이방인 출신의 이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그리스인과 로마인 이웃들의 적대와 괴롭힘에 직면해 있었죠. 그래서 베드로는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을 격려하고자 이 서신을 썼으며 이는 서신의 구조와 주제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서신은 인사로 시작한 뒤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적인 노래로 이어집니다. 여기에서 그는 본론에서 살펴볼 핵심 주제들을 소개하는데 먼저 그는 박해받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새 가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시킵니다. 이어 그들이 고난을 예수님을 증거하는 기회로 여길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그들이 미래의 소망에 집중하도록 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이 조각들이 어떻게 맞춰지는지 봅시다. 베드로는 서두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백성이자 온 세상에 나그네 된 이 교회들에게 인사합니다. 그는 줄곧 이 서신의 수신자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는 그들을 묘사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시 나그네요 방랑자였던 아브라함의 가족, 즉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는지에 대한 구약 구절들을 사용합니다. 이는 베드로가 서신 전반에 걸쳐 반복하는 핵심 전략으로서 그는 이 고난받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통해 이제 아브라함의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을 알기 원합니다. 그들도 그와 같이 오해받고 홀대받으며 약속의 땅에 있는 본향을 찾고 있는 나그네들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베드로는 이 생각을 서두의 노래에서 이어갑니다. 그는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산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예수님이 중심이 된 새 가족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새 정체성과 예수님이 왕으로 다시 오실 때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날 것에 대한 새 소망을 가진 가족으로요. 또한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고난과 핍박이 사실 뜻밖의 선물인 이유는 마치 단련하는 불처럼 거짓 소망과 동요를 태워 없애고 우리에게 본향과 소망을 기억하게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역설적으로 인생의 환난은 실제로 우리의 믿음을 깊어지고 더욱 순전하게 만듭니다. 여기서부터 베드로는 서신의 본론으로 넘어가서 이 모든 생각들을 더욱 깊이 살펴보게 됩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갖는 새 가족의 정체성이라는 주제를 전개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유명한 구약의 이미지들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합니다. 이집트를 떠난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들 역시 허리를 동이고 과거의 삶의 방식을 뒤로한 채 새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며 광야를 지나는 여정 중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출애굽 백성으로서 궁극적인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로 구속되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언약 백성으로서 그들 안에 깊이 묻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마음이 회복되고 생각이 새롭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터 위에 세워진 새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새로운 제사장 나라로서 열방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이 모든 놀라운 이미지를 박해받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함으로써 베드로는 그들의 고난을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로 승화시키는데요. 이는 다음 단락으로 이어집니다. 사실 그들이 받는 박해는 열방에 하나님의 자비를 증언해야 할 그들의 사명을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먼저 비록 로마의 통치가 억압적이더라도 그에 복종하라고 독려합니다. 물론 그는 그들이 당하는 박해와 고난이 부당하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폭력적인 저항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며 원수를 죽이는 대신 사랑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에 위배된다는 건 말할 것도 없죠. 다음으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가장을 둔 로마 가정에서 그리스도인 종과 아내들이 겪는 매우 어려운 상황을 특별히 조명합니다. 문제는 로마 가정의 모든 구성원이 가장에게 복종하고 그가 섬기는 신을 숭배하도록 강요받았다는 건데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충성을 바치면 의심을 받을 거라는 것을 압니다. 이에 그는 로마 가정의 아내와 종들을 비롯한 모든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통해 완전히 자유롭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반란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방식으로 악에 저항함으로써 즉 원수에게 사랑과 관대함을 보임으로써 그 자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반면에 남편도 그리스도인인 가정이라면 이야기가 다른데요. 로마인 이웃들과는 전혀 달리 그들은 자기 아내를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며 존중과 존경을 받을 만한 자로 여겨야 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과 이른바 거꾸로 된 나라를 본받는다면 하나님의 자비를 증거하고 예수님에 대한 아름다운 진리를 전할 때 그들의 말에 힘이 실릴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박해받을 것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래에 그들을 의롭다고 인정하실 것에 대해 상기시킵니다. 그는 예수님이 부패한 인간의 권력에 의해 얼마나 부당하게 박해받고 살해되셨는지 회상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분은 원수들의 죄를 위해 죽으셨으며 그 후 의로움을 입증하시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과 영적 권세 위에 왕으로 높임받고 계십니다. 그 후 베드로는 어떻게 세례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받을 인정을 가리키는지 보여줍니다. 그들은 마치 노아처럼 물을 통과해 구원받았는데 이는 신비한 의식이 아니라 거룩한 상징으로서 그들의 마음의 변화, 곧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고자 하는 열망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설령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유로 살해당하더라도 그들의 소망은 이제 미래에 그들의 왕과 함께 의롭다 인정받고 높아지는 것에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마지막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그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 때문에 박해받는 것을 명예와 기쁨으로 여기라고 하셨던 말씀을 떠올립니다. 그런 다음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을 돌보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것처럼 그들을 섬기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베드로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이 맞서고 있는 진짜 원수가 누구인지 상기시킵니다. 이는 단순한 문화적 또는 정치적인 적대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증오와 폭력을 부추기는 악한 영의 어두운 세력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그분의 가르침에 충성하고 그분의 재림과 악에 대한 최후 승리를 기대함으로써 마귀에 저항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 힘주시길 기도하고 로마 교회에 인사를 전하며 결론을 맺는데요. 그가 로마를 바벨론으로 부르는 것이 주목할 점입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바벨론이라는 이름을 모든 타락한 나라의 전형으로 삼았던 구약 선지자들의 전통을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로마는 새로운 바벨론이며 로마 제국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새로운 창조세계에 마련된 본향을 떠나 나그네 된 곳입니다. 베드로전서는 고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소망을 되새기게 하는 강력한 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맨 처음부터 오해받는 소수였으며 적대에 부딪힐 것을 예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른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 아래 살도록 선택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핍박이 교회의 뜻밖의 선물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놀라운 관대하심과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보여줄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며 그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이를 감당할 힘을 줍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전서가 전하는 내용입니다. 베드로전서 제1장.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냐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궁율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라.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제2장.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지를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제3장.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정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제4장.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으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제5장.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주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진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제46편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오늘부터 시작해서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게 될 텐데요. 베드로전서의 저자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셨는데 그때의 베드로, 그 베드로가 오늘 이 서신서의 저자가 되겠습니다. 그의 본명은 시몬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몬 베드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죠. 아람어로는 게바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이 베드로라고 하는 말은요, 페트로스라고 하는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반석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베드로가 놀라운 가이사랴 빌립보의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베드로 전서를 쓸 당시 어디에 있었냐면 로마에 있었습니다. 로마.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요, 베드로는 자신이 이 편지를 어디에서 쓴다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바벨론에서 쓴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은 바벨론을 지칭할 때 당대 그 시대의 타락한 제국을 일컬을 때 항상 바벨론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당대의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베드로가 지칭한 이것은 로마를 지칭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가 내가 바벨론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당대의 이 서신서를 받는 사람들은 지금 베드로가 로마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베드로가 로마에서 실루아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편지를 써 보내고 있어요. 5장 12절에 보면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실루아노는 베드로의 비서 역할을 담당을 했고요. 베드로의 뜻을 글로 표현하도록 도운 서기관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매우 학식이 높았고 지적인 인물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베드로는 이 서신을 지금 누구에게 보내고 있느냐라고 하면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이 서신서를 받는 사람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 1절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럽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이 서신서를 받는 사람, 이 문장 자체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잘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서신서는 누구에게 편지를 하느냐? 흩어진 자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어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렇게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편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흩어진 나그네는 유대인들을 생각하기도 하고요, 또 개종한 이방인들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이들은 당시 소아시아, 오늘의 터키죠. 요즘에는 터키라고 안 부르고 튀르키예라고 불리죠. 이 튀르키예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리고 갖은 핍박을 받고 있었던 사람들, 그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살아가고 있었던 그들을 위로하고 또 그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사도 베드로가 오늘 이 서신서를 썼습니다. 내용은 오늘 본문이 이제 베드로전서의 전체인데요. 이제 내일 여러분에게 링크로 보내드리는 이 바이블 프로젝트의 그 개요의 설명들에 잘 이제 언급이 되어 있지만 이제 그 전체적인 내용들은 거기서 보고요. 오늘 베드로전서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몇 가지 주제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베드로전서의 첫 번째 주제는요, 성도의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성도의 새로운 정체성. 이 서신을 쓴 목적은 핍박을 견디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는 것이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로 인해서 성도들은 새 생명을 받았고 산 소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유업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성도들은 무엇이 됐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이방 백성이었고 또 세상 가운데 속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요. 2장 10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이 세상과 똑같이 살아갔었던 세상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을 모시면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택하신 족속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선한 일을 따르는 고난이에요. 선한 일에 따르는 고난. 성도들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지만 믿음 안에서 굳게 서야 됩니다. 5장 9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그러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더 믿음 안에 살려고 하면 어쩌면 편안한 삶이 아니라 더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오늘날 믿음으로 살아가면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요, 세상적인 기준 속에서 우리는 참 힘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집에서 지금 TV 보면서 누워 있다고 하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런데 이 추위 속에서 그 추위를 뚫고 이 자리에 왔어요. 때로는 졸립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듣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육체적으로 생각하면 우리에게 고난일 수 있어요. 성도들에게 따르는 그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그런 고난이 따라오는 거예요. 반대로요, 어쩌면 우리의 삶이 너무나 편안하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는 예수의 삶을,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반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돼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편안하면 편안해질수록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린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때로는 우리가 봉사하고 열심히 섬겼었던 그 일들을 지쳐서 놀 때, 내가
이제 회복되고 이제 편안해져서 다시 이제 일할 수 있는 힘을 얻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오히려 그 봉사의 일들을 놓고 헌신의 일들을 놓고 나니까 자꾸 우리의 믿음이 뒤로 후퇴하더라는 거지요.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힘들게 봉사하고 지쳤을 때보다도 훨씬 더 뒤로 물러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 집사님, 권사님, 그들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육체적으로는 그들의 모습들이 지금 편안해져 있는지 모르지만 그들의 믿음들은 자꾸 뒤처지게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믿음의 선한 일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거기에 따른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편안한 삶을 살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정말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난의 길들을 걸었어요. 충분히 갈릴리에서 아버지 요셉, 어머니 그 마리아의 그 집에서 아버지의 가업을 물려받고 그저 편안한 일상적인 보통 사람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오히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그 십자가를 지는 그 고난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2장 21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갔으니까 그 고난의 길을 가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우리 역시 믿음의 길, 고난의 길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믿음의 길은 좁고 협착하다 그랬어요. 믿음의 길은 좁고 협착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길들을 잘 보십시오. 내가 걸어가는 길이 너무나 편안하고 평탄하고 넓은 길이라고 한다면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정말 주님의 뜻에 맞는 길인가? 그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때가 악해지고 마지막이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우리가 깨어서 이 내용들을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그 흐름에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내 주변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누구 집사님도 누구 권사님도 누구 장로님도 그렇게 살아가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거 뭐 대수야 하면서 살아가는 것, 편안할 수 있어요. 남들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 편안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뜻인지 우리가 늘 우리 스스로에게 반문해야 돼요. 세 번째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고 나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베드로는 그 구원의 과정을 묘사하는데요,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 항상 믿음을 지킴으로써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된다 그랬습니다. 2장 2절에 보면요,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갓난아기도 그렇고요, 어린 송아지도 그렇고요, 모든 강아지나 고양이나 그 어린 새끼들을 보십시오. 그저 어미의 젖을 찾아서 젖을 먹으려고 아둥바둥 애를 씁니다. 그렇게 젖을 사모하고 먹어야 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잘할 수 없어요. 우리가 왜 성경을 필사하려고 합니까? 우리가 왜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려고 합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려고 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내 곁에 두어가면서 항상 그 말씀을 생각하려 합니까? 오늘 갓난아이가 젖을 사모하듯이
어미의 젖을 사모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사모함이 없이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일날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하나 가지고 일주일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오늘날은 주일날 나오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감사해야 되고 고마워해야 하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갓난아이와 같이 그런 영적인 사모함을 가지고, 젖을 사모함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요, 잘할 수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 그 말씀을 대한 그걸 가지고 어떻게 일주일을 살아갑니까? 배가 백가죽에 등가죽에 붙었다는 말을 많이 하지요.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영의 모습들을 보니까 백가죽이 등가죽에 붙어버렸어요. 그걸 가지고 일주일을 살아가요. 세상에 수많은 악의 세력들이 유혹하고 세상의 소리들이 내게 들려오는데, 여러분, 어떻게 주일에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 가지고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정말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집에서 내가 예배 못 나오니까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케이블 TV를 통해서 보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요. 10%도 그렇게 안 할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 안 나오는 사람은 기도 안 해요. 말씀의 자리에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 나와도 기도한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어떻게 영적으로 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오늘의 신앙인들을 향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만함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깨끗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봐보십시오. 겸허하고 순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전서에 있는 이 말씀, 1장에서 5장까지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베드로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